지난주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어서 무슨 복이요? 무슨 복? 관계의 복, 축복의 통로, 소통의 복, 동행의 복을 주셔서 동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행동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겐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큐티는 육신을 가진 우리와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량 상상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요. 디지털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수공 작업이시더라고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심을 담아서 느리게 가도 정확하게 신실하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세련되게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투박하고 촌스럽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멋있는 데 계신 게 아니고 화려한 데 계신 게 아니고 말구유로 오셨고 직접 오셨고 수공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편 배달부를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같이 더러운 내면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세요. 우리같이 더러운 말고유 같은 우리 내면에 우리 이것만 들여다보면 우울증 걸리죠. 우리 김영중 목사님이 레치오 디비나 하다 보면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예. 명상이라는 거는 내 안에 더러운 거를 자꾸 비우고 자꾸 씻는 작업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고 씻고 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돼요, 그게. 그 약발 며칠 안 가요. 그런데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라 그랬어요. 명상과 묵상은 뭐가 다른가? 명상은 그냥 내가 비워요. 눈을 감고 내 과거로 가서 어땠는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자꾸 치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다니죠. 그런데 묵상은 진짜 참것이 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더러운 것은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치유도 하세요. 힐링도 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큐티의 실제인데요. 왜 큐티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피를 받고 나온 우리는 다 듣는 데 장애예요. 보는 데 장애예요. 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다 왜곡돼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잘 못 들어서 아비의 음성을 못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서 저도 오늘 음성 잘 못 들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루를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한 게 일주일 내내 떠올랐어요. 또 실제 제 상황에 이렇게 연결도 되고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말씀을 초대해서 내 삶을 좀 매끄럽게 윤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말씀으로 연결하도록 나를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어디에 밑줄 쳤냐면 미리암이 동생 결혼에 대해서 참견하다가 나병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갔다가 들어와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 뭘 그렇게 동생 결혼에 참견할 수도 있지 누나가. 이걸 가지고 심하게 미리암을 이렇게 다루셨나. 저는 그거를 밑줄을 치고 곰곰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가는데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시는데 혈육의 누나가 참견해요. 그러면서 저도 뭘 그렇게 나병 걸리게 하고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나? 이런 걸 묵상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뒷담화를 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의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나병 걸리는 거구나. 근데 저는 막 흉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어 공동체에 이런 게 사람도 만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라도 좀 흉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미리암 생각이 났어요. 너도 나병 걸릴래? 그럼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는 건 뭔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는 건 뭐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평화, 평강 빼앗기는 게 내 나라에서 너는 쫓겨나는 거다. 네가 입술로 수근수근하고 남형 보고 뒷담화하는 순간 너는 이미 평화를 깨. 내가 너에게 준 게 평화 깨질 거야. 그것이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큐티를 하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사건을 만났고 흉보고 싶었어요. 뭐 저런 인간도 이렇게 그랬는데 남편에게조차 그 사람 흉 못 보게 하고요. 입을 꼭 다물게 됐어요. 여러분 큐티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 입도 막게 하고 이렇게 침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는데 침묵하게 한 거는 6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오시면 딱 제동장치를 걸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교육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 토막 큐티를 하고 일주일 내내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건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너 나병 걸릴래? 너 진영 밖으로 쫓아낼래? 쫓겨날래?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으려면 못 참아요. 분노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이 오시니까 그렇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더니 참 잘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말씀이 오시면 한 번에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길을 쓰고 하려면 또 용서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시간 낭비를 하는데요. 말씀이 오시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한 칼질을 해주시고 관절과 골절과 마음을 찔러 쪼개주시니까 마음을 수술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참 큐티하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까지 가, 성경도 봐, 통독도 해.
성경 공부도 시컷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이에요. 죄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에게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폭로될 거니까 성경을 깊이 못 보게 해요. 묵상 못하게 해요.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가고 설교도 많이 듣고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를 못하게 가로막은 건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직면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8주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점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균합적으로 성경 읽는 법을 배워주실 텐데요. 8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성경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삶, 주체가 바뀌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자, 큐티의 실제 우리 유인물로 가볼까요? 큐티는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한다? 큐티는 의지와 결정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8주간 동안 이런 세미나를 들었어도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보는 거야. 이렇게 큐티 사역자나 하는 거야. 내가 의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우리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용하고 야단치듯이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면 우리 세월 다 낭비하게 될 테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면 우리가 할 건 이것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 앉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자, 변화를 위해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목사님들의 설교만 의지하고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밥을 지어서 먹을 줄 모르고 매일 떠먹여주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네가 밥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줘야 되지 않겠니? 자립신앙으로 균형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레치오 DB나 큐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자립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네,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큐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아날로그로 영적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은혜 안 주세요. 한 사람에게 다 안 주세요. 그래서 영적 습관을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바뀌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되실 길을 축복합니다. 자, 큐티는 이렇게 천천히 영적 습관을 기르는 콰이어 타임이라고 했는데요. 현대인들은 콰이어 타임 안 좋아하세요. 못 기다리세요. 퀵 타임을 좋아하세요.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초고속으로.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방전되면 불안하시죠? 다 불통되고 와이파이 안 되는 데 가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방전은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은 더 암흑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단절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주시는 그런 기쁜 경험. 자, 하나님을 알아감이
묵상의 시작이다.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만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한다고. 그래서 부부관계로도 표현하고 알아가는 건 지식이 아닌 경험입니다. 지식만 쌓으면 머리가 커져서 그것이 율법이 돼서 이거는 남 판단하는 재료와 수단이 될 뿐이에요. 이것이 묵상이 되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저자들의 이 감동을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묵상이 시작이다. 알아감이 매일매일 이렇게 내 경험으로 깨달아갈 때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관계의 깊이로, 관계의 깊이가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우리 삶의 피부로, 내면으로 느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2, 3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건 가로 전까지만. 1번 시간과 장소, 2번 교제, 3번 나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은 제가 강조해요. 우선순위. 24시간 중에서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 정해서 뭐 새벽 기도든 또 여러분 뭐 드리는 시간이든 우선순위를 반드시 띄워서 내 인생은 첫 만남.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난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겠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 어디에서 커피숍에서 만날까? 어디 식당에서 만날까? 정하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우선순위, 시간 확보, 장애물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뭐세요? TV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핸드폰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자, 교제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말씀, 일정한 방법, 습관 길들이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본문으로 하면 참 좋아요. 저도 요즘 새벽 예배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 나누면 좋은데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자, 이것을 외적인 준비라고 해요. 자, 3가지.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인 채널은 항상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이어야 돼요. 저자 직강을 듣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예습해 오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가 쏙쏙 흡수됩니다. 그런데 예습이 없으면 희미해요. 잘 이해 못해요. 말씀은 참으로 입체적이어서 한번 내가 예습해 오면 그 말씀이 쏙쏙 들려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셔도 그 본문.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신대 목사님을 찾아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눔 소그룹. 카톡방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소그룹. 남편하고 파트너가 돼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함께 이렇게 운동하는 그 성당 다니는 자매들이 쫓아왔었어요. 또 우리 가족들도 오고. 근데 그 자매들이 왔다가 이거 붙잡았더라고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우선순위의 밑줄을 딱 걷어요. 우선순위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그 운동 파트너들인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 뭐 얘기가 돼서 한번 쫓아오게 됐어요. 성당 다니는 자매들인데요. 레치오 디비나라는 단어도 해봤대요. 그리고 쉽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걸 딱 붙잡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먼 데서. 자, 그래서 함께 사는 소그룹에 소속되면 여러분 큐티 빠지지 않게 되고 책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큐티는 개인 영성이기 때문에 편식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셀피시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개인 영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로 반드시 흘러가야 건강하게 우리가 균형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고 강약이 있어요. 강한 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약점을 보완하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로 흘러야 된다. 개인 영성이. 그리고 이제 묵상 방법 참 중요해요. 묵상 방법. 자, 맨 처음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준비하는 건데요. 마음 열기. 이거는 내적 준비라고 해요. 아까 위에 세 가지는 외적 준비였다면, 이제 환경적 준비였다면, 이제는 중요해요. 내면의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찬양으로, 찬양과 기도와 찬양으로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요. 너무 뭐 나가세 이런 찬양 말고 좀 내 내면을 심쿵하게 두드릴 수 있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 또 지난주 오늘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을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가 돼요. 힐링이 돼요. 그런 찬양을 뭐 많이 불러서 좋아요. 시간 되면. 저는 요즘은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듣거나 말거나 누가. 제가 음치인데 주님 앞에서 부르는 이렇게 찬양은 참 감동 있어요. 주님은 너에게 뭐 음악적 재능이 있냐 그런 거 안 보세요. 네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그걸 보세요. 항상 중심 보세요. 너 전공자야? 이런 것도 안 보세요. 노래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때 전심으로 그 찬양 가사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여는 찬양과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가 돼야 그 다음 읽기가 잘 돼요. 왜 준비가? 이 준비, 마음 준비 없이 그냥 문자로 읽어요. 절대 큐티 안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 바탕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길가밭이죠. 가치밭이 있죠. 바위밭이 있어요. 바위밭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큰 상처 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요 턱 걸려서 내 심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상처받아서 왜곡돼 있는 거예요. 길가밭 어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줘서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간 밭 어때요? 굳어져서 아무리 물을 갖다 많이 부어도 소프트하지 않죠.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새가 쪼아 먹는데요. 그래서 길가밭.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요. 전화 와서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주지 마시고 우선 네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이 이어서 난다. 마음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은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스펙이에요. 마음을 신부처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그럴 때 마음의 씨앗이 한 단어 콕 떨어져도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존재로 여기시고 의식하시고 이런 임재 요청. 큐티는 내가 읽어서 두어 가지 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님이 나를 말씀의 시간과 공간 그 사건으로 인도하시면 거기에서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셔서 내가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요청합니다. 어떻게? 성령님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순종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짧게 간절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큐티 세미나 들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요 준비될 때까지 하래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해도 잡념이 들어오고 또 옛날 그 억울한 일이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오래 한다고 준비 안 돼요. 짧고 굵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그런 준비를 하면 성령님은 순종하겠다 그러면요 꼼짝 못 하세요.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자 제가 묵상 방법을 가장
평범한 사람이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적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의 방법으로 훑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본문 읽기를 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차분해졌어요. 기대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 읽기 어떻게 읽어야 돼요? 3번 이상. 저는 왜 3번이냐고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3번 정도, 3번 이상 읽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저는 크게도 한 번 읽고 소리내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또 음미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또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3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가 들어야 되고 또 감정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3번 이상 적어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요? 꼼꼼하게 천천히 또 내용 이해를 하면서 요약하면서 읽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 내용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묵상.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요. 자,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냐? 내가 듣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듣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들려지진 않아요. 매일 들려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읽다 보면 거의 단어 하나라도 밑줄 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와닿는 단어. 저는 그날 지난 수요일 날 미리암, 나병, 진영박 3 단어에 밑줄 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한 거예요. 밑줄 긋기. 제가 그렇게 이렇게 화나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 관심 부분에 밑줄 큰 것 같아요. 너 조심해 이렇게. 그래서 밑줄을 그어요. 자, 밑줄을 건다는 건 뭐냐면 내 관심 부분이고 하나님이 밑줄을 긋게 하시고 말씀을 걸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밑줄 긋니다. 자, 의문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 그랬어요. 내가 질문을 하면 퀘스천으로 질문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어떤 걸 통해서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느낌표로 깨닫게 하신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던 또 통독반에 가서 나누든 또 무슨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받든 또 뭐 말씀을 보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록하라. 꼭 기록하세요. 자, 이렇게 밑줄을 긋고 기록하다 보면은 그냥 묵상이 돼요. 내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파고들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자,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죄가 파고들게 돼 있어요. 과거가 파고들게 돼 있어요. 우리 과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면 어때요? 그렇게 좋은 일 있어요? 다 죄책감밖에 없어요. 또 미래로 가면 두려운, 염려스럽고 자, 이런 게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묻줄 긋고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은 뭐냐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자, 기록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5번 읽었는데 이런 밑줄 긋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묵상 B로 갑니다. 묵상 B는 뭐냐면 내가 이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이제 내가 찾아 들어가면 내가 그 본문에 시간과 공간 또 그 사건에 들어가면 들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면적으로 가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 B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적용. 저는 그날
미디암 사건 통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근수근하고 뒷담화 까고 얼마나 많은 사람 흉을 봤나. 병 걸려 살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덜 죄짓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청문회 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하루를 결산하면 좀 가벼워지겠죠. 죄책감도. 기도와 적용할 때 그런 회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해보고, 자, 기도와 적용,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차적으로 how, 내적 적용을 합니다. 내적 적용. 이런 묵상 A와 B를 통해서 1번 첫 번째 적용, 내적 적용해요. 여자들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액션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무얼 해야 되나? 무얼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 성찰하는 걸 원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적 적용, how,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 행동적 적용, what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2세들 며느리들하고 시댁 제가 전도한 이렇게 그 조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내가 말 실수하는 것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 전에 이제 또 한 번 본문을 봐요.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괜히 불편한 게 있어요. 자기 잠들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카톡을 보내봤어요. 오늘 불편한 거 없었니? 전화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다 좋았어요. 어머님이, 외숙모가 집안의 믿음으로 가는 모델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어제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 행동적 적용, 전화 한 통 했어요. 내가 오늘 실수한 거 없었니? 오늘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내가 너무 또 이렇게 갑질한 거 없니? 이제 그런 이제 행동적 적용할 때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큐티하면서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적용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그 선교사님에게 드릴 수 있겠니?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더라고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적용을 시킬 때 순종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건 우리 남편이 해야 돼. 요건 우리 아들이 해야 돼. 요건 우리 목사님이 해야 돼. 요건 한국교회가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큐티는 항상 나의 하나님과 나야 사이에 저 바다를 치우는 거예요. 자, 큐티를 대강 하거나 성경을 대강 읽으면 하나님이 내 당신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 큐티하면 굉장한 친밀감으로 항상 내 앞에 계신, 내 존존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자녀, 나의 아빠고 내가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평생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큐티하면서 이런 애정 관계, 이런 애칭을 누리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뭘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큐티한 것을 기억하며 하루 살기, 큐티 스피릿으로, 그것이 큐티의 종착역이에요. 큐티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오늘 말씀 먹어놓은 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하루 삽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흡수된 묵상이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사건 그것을 지배해요. 내가 지배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스피릿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령하고 그 스피릿이 사건을 풀어주고 사건을 해석해주고 사건을 이해해줘요. 그래서 큐티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수용, 쿠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그래서 큐티는 예리한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너그러운 은혜와 수용과 사랑은 남에게 적용하고 이게 큐티 스피릿이더라고요. 자, 영적인 뿌리, 우리의 지정의죠. 그 지정의, 인격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흡수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에 날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자, 문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큐티하는 재미가 있는 이제 행복한 큐티인데 성장하지 않는 큐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가 우상이 돼요. 레치오 디비나 하면서 너무 달콤한 하나님과 앉아있는 이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레치오 디비나가 최고야. 큐티가 최고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역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큐티를 사랑하다 보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레치오 디비나만 주장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성장하지 않는 큐티가 있다고 그래요. 1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제와 문맥. 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묵상, 주제와 문맥, 앞뒤상 오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도 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저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최고의 고전이 성경이에요.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철학책도 좋아하고 인문학 고전책 참 좋아했어요. 그분들하고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붙잡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사항이고 우리는 문맥, 상황 잘 고려해서 이렇게 내용 이해하고 요약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맥이 딱 끊기면 이렇게 단어 하나 갖고 삐뚤어진 이상한 큐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장애가 돼요. 장애자로 이상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록하지 않은 묵상,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볼펜으로 기록을 해요. 영적 노트 가지고 기록을 해요. 저는 이제 큐티지를 가지고 큐티합니다. 솔직히 성경은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게 돼 있어요. 큐티지는 저는 이렇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5년에 한 번 성경을 한 번 일독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뭘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시고요. 저는 이 볼펜으로 기록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볼펜이 모세가 홍해를 딱 이렇게 가른 지팡이였구나 내 인생에.
볼펜으로 묵상되어지는 것마다 적었는데 그것이 제 일기장이 됐고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구원이 됐고 그것이 매일매일 가르치는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기록한 걸 가지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3번 고백. 오늘 말씀으로 자 미리암 사건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회개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뒷담화하고 싶을 때마다 기억날 거예요. 미리암이 나병이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평화를 잃는 그런 지침서가 저를 교훈할 거예요. 고백,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들은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이 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기록한 말씀은요. 몇 날, 몇 년도 이런 기록책 보면 지금도 그거 갖고 몇 날 몇 밤 세우면서 저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구나. 주님과 나하고 함께 살아온 그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나눔. 카톡방에 나눠요. 선포해요. 선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선포해야 사단이 송사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한마디로 준비기도는 뭔가 식욕독국이다. 읽기는 뭔가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넣고만 있으면 뭐예요? 씹어서 삼켜야죠. 읽기는 입에 넣고 묵상, 씹는 거예요. 또 씹고 또 씹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씹고 기도와 적용은 뭔가 소화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 나누고 통독봐서 나누는 건 뭔가 운동이에요. 요새 운동하지 않아서 성인병 걸리는 환자들 참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큐티는 제자도이다. 매일 듣고 한 걸음씩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성육신돼서 말씀이 육신돼서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메신저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매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자, 우리의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는 하루입니다. 어느 날 쌓여진 하루를 하나님께 다 펼쳐야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큐티 하시면서 함께 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과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신뢰 없이,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신뢰 없는 순종, 광신도예요.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요 알아가는 하나님의 짜릿한 어떠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편 1편 잠깐 4절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50분 하면서 이것을 묵상한 시간을 한번 실습할 시간은 없었지만 우리 잠깐 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제가 집요하게 오늘 그 강의한 뒤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시편 1편.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2절. 3절.
4절. 우리 오늘은 껌껌하게 뭐 20분씩 들여서 이렇게 묵상할 시간 없지만요. 잠깐 1분 동안 이거 한번 4절 어느 단어에 성령님이 나를 밑줄치게 하시나 잠깐 1분 동안만 4절 읽어보실까요? 묵상해 보실까요? 그럼 밑줄을 쳐보세요. 배운 친대로 와닿는 것,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숙제를 해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냥 오늘은 그냥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3분 앉으셨으면 같이 한번 잠깐 나는 어디에 밑줄 쳤는지 잠깐 나눠보실까요? 1분 드릴게요. 어디에 밑줄 치셨어요? 네, 아주 나누는 모습이 열기가 있어요. 이렇게 큐티하시고 나누고 사시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친하지 않아요. 마음을 오픈하고 깊은 우리 내면을 말씀에 연결해서 나눌 때 친해집니다. 가족이든 공동체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 사람과 나무를 비유해서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앉지 말아야 할 때가 있대요. 이게 뭘까? 저는 여기 밑줄 쳤어요. 저는 뭐 요즘 젊었을 때처럼 쇼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기운도 없고 이게 저에게는 얼른 습관처럼 이렇게 무슨 트는 TV 채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누가 나에게 오늘 카톡 보냈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우선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이런 걸 제치고 내가 2절로 가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지탱하는 것처럼 푸르름을 가지고 열매를 나와보게 해서 남에게 먹혀주는 것처럼 저도 매일매일 내 지정의 인격으로 전심 다해서 물이신 말씀, 성경은 말씀을 물로 말해요. 물이신 말씀에 쫙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흡수된 말씀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것이 시절을 쫓아 제 인생 시절 4개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고 어두울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 인생 나무처럼 다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야. 형통이 뭔가 봤어요. 여러분의 형통은 뭐예요? 큐티하면서 제가 배운 형통은요. 주님이 가르쳐준 형통.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제 문제를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딛고 발을 띄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래서 문제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평탄한 길로 가라고 정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한번 발자국 띄어봐. 그 발자국 띄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형통이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발자국을 띄어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문제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우리 다 문제밭에서 문제인으로 문제아로 살아요. 문제 있다고 목사님 불러대지 마시고 목사님들 바쁘세요. 신방 요청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문제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문제 못 치워주세요. 안 치워주세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건이든 그 왼수든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큐티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겠어요? 자,
권해서 하시면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남이 하게 하면 자, 그 대미 안에서 계란이 안에서 내가 깨고 자원해서 나오면 생명으로 부활해요. 바깥에서 고난을 통해서 남이 깨면 후라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후라이 인생 되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먹혀버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또 병아리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생명의 부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마음도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딱 17절 한 절 건졌어요. 여러분 큐티는 여러 가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딱 얹고 밑줄 긋고 한 가지 포인트만 쫙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17절 뭐가 복잡해서요. 아무튼 무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양식 먹을 때 거제를 들이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저는 이 처음 익은 거제가 뭔가 오늘 저는 베이직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딱 이 말씀으로 제 삶이 연결됐어요. 제가 매일 시간 우선순위 들여서 하나님과 만난 그 이야기 내가 말이 매끄럽지 않고 세련되지 않아도 처음 주신 그 스토리 가지고 오늘 텔링하는 것 그 거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손잡고 가주세요.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누굴 만나든 큐티 스피릿이 있으면요 하나님, 교회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그냥 제 큐티한 것을 오픈하기도 하고 제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느낀 것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주간 감사했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레치오 디비나로 말씀하시든 큐티로 말씀하시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수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사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